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곡식을 구하러 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만 집에 남겼습니다. 최고로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혹시 베냐민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집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기를 바라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곡식을 구하러 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간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역사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먼저 깨닫고 성경을 봐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형의 그리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들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인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생각한 작은 그림은 곡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도 멀고도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늘 주시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원죄 때문에 온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한 명씩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씩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아마 이 사건도 감사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영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최고의 무기이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완전히 승리하는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참된 기도로 영안이 열리셔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